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다윗과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두고 부부였던 나발과 아비가일이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운명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신앙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죽으니 온 백성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조문으로 가지 못하고 더 깊고 더 험한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전에 있던 광야보다 조금 더 험하고 거칠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친 광야입니다. 거기에 갈멜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부유했습니다. 양이 3천, 염소가 1,000. 그런데 그의 아내가 3절에 보면 그 사람 아내가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자, 이 나발은 완고했다. 그리고 지혜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자, 이것에 의해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자,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 다윗이 누구냐를 알아보는 것은 왜 중요하냐? 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죠. 자, 이 다윗은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가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나발처럼 박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주제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 특히 이 노를 잠재우는 지혜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 구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 얻을 자가 없고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그분이 지으시고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분은 참 빛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데 자기를 지은 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들어갔던 이 바란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척박하고 황량하기 때문에 이 보급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굶주리게 되었죠. 모든 것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부유한 자 이 나발에게 조금 도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보내서 참 부드러운 말로 겸손히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그것을 매우 매정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다윗에게서 어떤 사람은 진노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나발은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 그리고 사람의 노를 격동시키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나발 같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을까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나발은 다윗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다윗을 참 모르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죠.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내일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민족을 구원한 자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비가일도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있죠.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뭘 알고 있냐면 장차 미래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민족을 구원한 자,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다윗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바로 존중하며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잘 알고 있는데 나발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민족을 구원했던 골리앗을 물리쳐서 블리스를 물리쳐서 민족을 구원한 이 일만 가지고도 정말 대우하고 존경해야 될 것이 마땅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야에서 가축을 칠 때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친 곳입니다. 그래서 시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맹수들이 와서 짐승을 물어가거나 약탈해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곁에 있으면서 나발의 양떼와 소유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주 선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이렇게 양떼가 부유해진 것은 다윗의 공이 컸던 거죠. 나발이를 선대하고 그의 소유가 잘 자라도록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 또 한 가지는 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의 선한 의도를 곡해할 때 화가 나죠. 다윗은 지금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가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억지로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다.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죠. 다윗의 선한 의도, 억울한 처지를 아주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사람들이 노를 격통하는가? 언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사람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알고 그 사람을 곡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알고 그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아비가일처럼 그 사람이 세운 공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남편이 힘껏 일해서 고생해서 돈을 벌어다 아내에게 주는데 아내가 당신이 나한테 뭘 잘해준다고 그래? 나 당신에게 와서 고생만 하네?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정말 얼마나 힘이 빠지고 돈을 벌어서 정말 아내에게 갖다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니 너무 고마워. 그러면 남편이 없던 힘도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합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이 지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무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진노의 이유,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나발의 미련함과 아비갈의 지혜가 대비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발처럼 예수를 모를까? 그래서 이 전도자들의 사명 14절에 보면 하인이 나와서 아비가일에게 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데, 이 하인처럼 이 전도자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분은 창조자요 구원자다. 이분을 영접해야 우리는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의 안에 들어있는 미래의 가치를 모르고 그 미래의 가치는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거스르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장차 영원하고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미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 나발처럼 그렇게 모진 말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조차 다윗이 이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친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나발은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때 14절에 하인이 지혜로운 하인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자, 경고자죠. 멸망을 보고 그저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비가일에게 알려주는 파수 같은 존재입니다. 위험을 피하라고 경고해 주죠. 바로 우리 전도자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이 나발은 더불어 말할 수 없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진짜 이 정말 고생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귀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완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자기 기준을 정하면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잘못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잘못을 다른 사람이 알려줄 때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이 하인의 말을 듣고 첫째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사태를 파악한 겁니다. 지금 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기 운명을 안 거죠. 두 번째로는 즉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는 지체 없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서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떡 200덩어리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윗의 용사들이 6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겠죠.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하고 곡식 5세야 이게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것을 볶아야 되죠. 그 다음에 건포도, 무화과 뭉치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것을 낙에 싣고 급히 내려보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비가일이 실행하는 힘. 우리는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지체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일을 지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그러죠. 이것은 자기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실행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독려했죠. 자, 방법이 참 지혜롭습니다.
지금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그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상대가 분노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분노를 잠재울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겠습니다만은 내일 말씀을 잠깐 끌었으면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 분노를 잠재운 화평의 말로 모델로 삼고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본받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이 했던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도 있을 뿐더러 실용적인 가치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 산길로 내려가다가 다윗과 마주치죠. 그때 급히 내려 엎드립니다. 이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했을 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맞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어서 오세요. 그리고 친구를 맞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주인을 맞아들이는 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그 자세를 가지고 있죠. 자기의 생사 여탈권,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자세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보통 손님 정도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선생님 정도로 영접하지 말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첫째는 이 상대를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 공로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일을 알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 상대가 했던 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때에 상대의 화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화나는 이유, 분나는 이유, 내가 가진 의도를 곡해하고 내가 했던 공을 알아주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되죠.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혜고 그 다음에 장차 영원한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귀한 존재로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민족의 지도자가 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노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괴로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할 때 그냥 막 야단치지 말고 이왕이면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야,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인물이야. 너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서 모범을 보일 사람이야. 세계가 너를 존경할 텐데 네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야단을 친다면 그 야단을 치는 것이 다르겠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야단을 치죠. 너 그러고 너 뭐 하겠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야단을 치죠. 그래서 야단을 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귀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돋는 말이 있고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상대의 긍휼과 자비를 이끌어내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위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나서 그에 따르는 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옥의 불이 저 땅 아래 음부 지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지옥의 불이 이 인간 세상에 올라와서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자동차 타이어가 터져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다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생애 바퀴가 불살라진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파멸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생애 바퀴를 불사르는 이 지옥 음부의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 망월동 공업묘지에서 나오느냐? 아니다.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사람을 파멸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멸망시키는 그 고통스러운 말이 다른 데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 그렇다면은 지옥의 불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면 바로 생명도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입,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 입, 바로 이런 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바로 그런 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진리를 말하는 입, 온유와 평강의 입, 그래서 고르게 하는 말, 지혜의 말을 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이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네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그 말을 가지고 심판하신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다가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천사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살피고 있고 장차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이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겠죠. 그러나 나발만 죽고 나발만 하나님이 쳐서 죽고 다윗의 손이 아니죠. 나머지 모든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은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나발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바로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의 지식을 안다면 우리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사무엘의 언어를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면은 네가 이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수만 있다면, 즉 나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너의 입은 내 입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의 입술도 하나님의 입처럼 사람을 축복하고 창조하는 전도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압둘람 그래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에게 내리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괴로움이 찬송 중에 흩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은혜 우리 마음에 내리게 주시옵소서. 파란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기를 원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시고 빛처럼 비추어 주옵소서. 생수처럼 적셔 주옵소서. 넘쳐 솟아나는 샘물처럼 기쁜 우리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곤란할 때의 위로자,
곤고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때 환난 때에 주심하고 약속하신 기이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주의 성령이 친히 오늘도 이 교회 모든 가정 성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제자분들, 모든 리더들 아버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저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소서. 모든 교사들, 중보 주도자들, 전도대들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잃지 말고 하나님 깨어서 일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의 입술에 성령의 감동 주옵소서. 생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겸손한 말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말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르게 하는 말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빌가이 같은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주여 능력과 치료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선한 손길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